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듯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말씀을 자유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에 먼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고 내보내시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몇 절 뒤에는 바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거저 주라고 하셨는데 뒤에서는 받으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도 먼저 우리를 자유인이라고 하시고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자유인과 종은 상반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자유인인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은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히브리인은 종은 통상의 종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법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종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부터 자유의 몸이 됩니다. 만약 종이 6년 동안 일하다가 종의 주인이 정해준 아내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다면 6년이 지나서 7년째 자유의 몸이 될 때에 그 아내와 자식은 주인 집에 놔두고 혼자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 종이 주인이 맺어준 아내하고 자식들을 사랑을 해서 같이 계속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포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죽을 때까지 종이 되는 것이죠. 귀를 뚫어서 스스로 종임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귀를 뚫게 되는 그런 규칙이 여기서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귀를 뚫은 종과 귀를 뚫지 않은 종, 두 가지 종류의 그 종으로 히브리 종이 나눠진다고 합니다. 귀걸이를 한 종은 나는 이 주인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라는 의미고, 앞으로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아닌 주인의 이야기만 듣고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귀를 뚫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고 하죠. 요즘 남자들도, 젊은 친구들은 남자들도 귀걸이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평생 종의 신분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바뀌었죠. 하여간 히브리 종에게는 6년간의 종사를 한 후에 7년째에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여종들은 더욱 특별한 여종은 주인의 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아들의 아내인 히브리 여종은 딸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 종과 일반 이방 종들과는 다르다라는 걸 좀 개념을 두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은 리버디노라고 합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리버디노. 리버티와 노의 합성어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를 일컫는 그런 말인데요.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이나 혹은 그들의 자손으로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후에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자들이죠.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자유인이라고 표현이 있죠.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리버디노라고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특히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 세 가지 그 자유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씩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로마서 6장 18절 말씀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류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손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셨죠. 나아가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의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되는 자유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라. 특정 저자 없이 메멘토 모리 독서 모임이라는 그런 서클에서 52권의 그 책을 모아서 엮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의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그 내용인데요.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한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죽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의 이성이 활발히 작동할 때에 죽음을 미리 예습해 두어야 한다. 눈을 크게 뜨고 내 주변의 죽음이 나에게도 곧 우리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죽음을 공부해야 한다. 그것이 막연한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극히 세상적이고 다소 철학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와 다른 죽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로마서 6장 8절에서의 죽음은 세상적인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삶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세상에서의 죽음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결혼의 비유를 들어서 성도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7장 1절 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아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고 합니다.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란한 여자라고 불리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부부관계를 벗어난 남녀의 행위가 음란이지만 그 경우는 한쪽이 죽었으므로 이전의 부부의 관계가 자체가 이미 끝났기 때문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목적은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자유케 된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의와 선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죄와 방종에 떨어지게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율법의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의와 거룩을 행하게 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또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죄, 죽음,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유인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사우치는 자신의 저서인 진정한 자유인에서 진정한 자유인은 자신에게 진실하려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과 자신이 믿는 것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자기를 이해하고 사랑하면 자신에게 쉽게 진실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자신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진실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진실할 수 없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라.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래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진실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수용하는 용기를 가져라.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인 척하거나 행동하지 말아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위선이란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에 대한 태도를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겉은 깨끗하게 치장됐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법적인 의의를 주장하고 진정한 공의와 사랑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섬김과 숭배의 대상이 되려고 하지만 진정한 존경과 사랑의 대상은 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수고와 희생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에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위선을 지적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위선은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종이 돼서 끝없이 자기를 위장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죠. 자신으로부터 해방된 자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직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경외라고 하지만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은 연약한 인간의 다른 인간에 대한 태도일 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바로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때부터 자유를 상실하고 노예가 되는 것이죠.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여 자유인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큰 손 안에 보호받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진정한 자유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에서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하시면 자유라는 이름으로 죄악을 합리화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은혜로 얻은 자유를 방종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로 달아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남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자유함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서도 육체의 정욕을 탐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어도 이들은 멸망의 종들이라고 하십니다. 자유함으로 정욕을 채운다면 멸망한다는 말씀이죠.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또한 우리의 자유입니다. 또한 자유함이 약한 자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는 이기적인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자유보다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일례로 고린도 교인 중에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어도 믿음에 동요가 없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만 봐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신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연약한 성도가 실족한다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는 믿음의 문제 이전에 배려의 문제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경에는 종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 유형의 종들이 등장하죠.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를 했고 이삭의 아내를 간택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 일을 그대로 행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가문을 잇기도 합니다.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종을 딸과 결혼시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부인인 레아와 라헬 이외에 각각의 여종으로부터 낳은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죠. 또한 성경에 기록된 종으로는 죄의 종, 세상의 종, 육체의 종, 의의 종, 율법의 종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와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순종의 종 등 여러 모습의 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의 개념은 모두 동일하게 매여 있음을, 주인한테 매여 있음을, 어디엔가 매여 있음을 뜻합니다. 먼저 살펴볼 말씀은 죄의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본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에 매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이 말씀은 인간은 죄악 가운데서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인간의 원죄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고만은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가득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자유인이 되기 전에 종의 모습과 자유인이 된 다음에 종의 모습은 완전히 다름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모습, 거듭난 후의 모습이 다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이 다릅니다. 모세, 바울, 그리고 베드로는 스스로를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그의 서신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죠. 베드로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했죠. 베드로서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 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종이라고 합니다. 종에 대해서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을 의식하며 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입니다. 누가 알아준다고 일하고 누가 몰아준다고 그만두는 그러한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베드로는 그의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 자유인이면서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뭇사람이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죠. 뭇사람을 공경하라는 것은 공손히 섬기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respect to everyone으로 번역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공손히 섬기라라는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한국어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었지만 그 영어 성경에서는 믿음의 형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형제를 사랑하라가 아니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라. The brotherhood of believers 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의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뭐 잘 알고 계시듯이 두려워하다는 의미는 경외한다는 말씀이죠. 거룩한 두려움으로 단순히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갖는 두려움과 경건한 공경심을 얘기합니다. 시편 115편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을 존대한다고 합니다. 개혁성경에서는 왕을 공경하라고 번역이 됐죠. 이는 뭇사람을 공경하라와 같은 선상입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데 왕도 같은 한 사람으로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행하여 이방인들이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세상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왕, 총독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자유인입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력을 목사였습니다.